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콩 한 조각으로도 2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말은 들어보았지만,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야, 무슨 소설이나 쓰고 있네 하면서 황당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적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요, 큰 사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500이어의 사건은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매우 지치고 고나여 잠시 벳세다 들판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것도 뭐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장정만 5,000명과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무려 1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피곤하여 참 후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얘들아, 다음날 좀 보자라고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휴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예수님께 들고 가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인 무리들을 이제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다 보니까 아니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니 그 가까운 도심이나 마을이 있으면 음식을 좀 사올 수도 있지만 이곳은 황량한 들판입니다. 음식을 구해올 수도 없고 또한 구해온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날이 저물어 갑니다. 또 여기는 들판이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스스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해결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란 말 아시죠? 정말 자기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각자 도생인데 지금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아니, 먹을 음식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황당무계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수로 다 먹일 수가 있단 말인가? 마침 어린 한 소년이 가져다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아니 이것으로서 많은 무리들을 또 다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결책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얼마든지 꾸짖을 수가 있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보리떡 5개 이 500여를 보시고는 자 이제 무리들이 50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줄을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푸른 잔디가 나오니까 봄철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1만 명이라고 할 때에 최대의 100무리, 200무리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각각 50명씩을 다 앉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할 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뚝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거 가지고 무엇을 좀 하시려는가? 1만 명분의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음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며 아마 당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1990년대부터 이제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면서 포니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자들은 내가 신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차 뒷면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늘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물고기 안에 이제 어떤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물고기의 좀 보통 물고기를 가리켜서 익수스라고 합니다. 익수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은 여러분 속칭 이제 베드로의 고기라고 하면서 이제 큰 고기를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는 옥사리온이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떡과 떡 사이에 바르는 먹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넘겨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12바구니나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인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그 무리들이 실제로 먹지 못했지만 체면 상태에서 먹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500여의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첫째로 생명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빈들하면 광야이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지금 5,000명을 먹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이라면 딱 생각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뭐냐면 저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던 사건이 단번에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빈들에서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땅에서 자란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떼어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임을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의 양식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을 가리켜서 선풍기를 다 가리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가리키고 있는 선풍기를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 제 손가락만 계속해서 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 500여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임을 알아야 하는데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배부른 것을 채워주시는 분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만나서 먹고 배불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깊은 배고픔은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 소녀이 갖다 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군중들 모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찌하여서 가능합니까? 어린아이의 손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손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첫 설교를 제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제가
그 이후로 목회를 그런 어떤 목회의 중심을 갖고 내가 목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던 책망으로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본문이었는가 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내려갑니다. 모세가 80에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뭘 쥐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무슨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전능자의 손에 들리면, 전능자가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다. 그걸 너가 목회의 중심을 갖고 살아라. 이런 것을 제게 지침으로 주셨는데 참 그 중심으로 제가 과연 목회했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입술의 목소리에 주님이 사용하시면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심지어 기도하는 입술을 갖고 있지 않느냐? 두 발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 정서를 보니까 참 열심을 내는 정서를 갖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내 기질마저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적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축사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지기만 하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지기만 하면 만맥을 먹이는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분 축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축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이 축복이고 축사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칭찬할 만한 것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곳간에 머물고 있으면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그것을 축사하여 사용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요. 자기는 아무것도 참 드릴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지런함을 드릴 테니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서재에서 신학 연구를 하는데 몸이 아픈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조금만 드려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일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여러분, 보리떡은 아주 천한 사람이 내는 것이었어요. 보리떡 내는 것 아닙니다. 밀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그 한 끼 먹을 음식으로만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큰 표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떼어주는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서 넘겨받아서 다시 그 50명씩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주님의 통로이고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서 떼어주신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받아서 나누어 줄 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주면 제자들이 받아서 군중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다 나누어주고 나서 돌아오면 또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는 것을 또 떼어주는 거죠. 또 받아서 나누어주고 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오니까 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목도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나눠주는 제자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밖에 없었거든요. 통에 이 가루가 묻고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아, 우리 먹고 죽자. 오늘 먹을 마지막 양식이다. 그런데 염치 없이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서지. 지금 어미와 외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도 점심을 먹을 건데 먹었던 그 식당에 이제 테이블에 가니까 뭐 음식도 있고 밥도 있고 뭐 떡도 있고 그걸 뭐 봉사부가 다 모으니까 12방울이가 되었더라. 그거 아닙니다. 부스러기가 12방울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갖고 떡을 갖고 띄워놓은 그 앞에 강주리가 지금 12바구니나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합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너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세기에 유럽에 구두수선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선교의 세계가 오기를 원합니다. 전 세상이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손을 받으시고 축사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축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축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한 일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공부와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축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하는 일이 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가정주부로서의 이게 뭐 거룩한 일인가? 거룩한 생각을 갖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주님이 그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축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예수님이 축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이 축사하는 자녀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